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어떠한 제자인가? 믿음을 선택하는 제자입니다.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든 길은 십자가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길이, 주님께서 다니신 그 모든 길이 십자가를 예비하는 길이셨어요. 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따름이 믿음이 있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리신 이 소식들, 혈루증 여인은 또한 많은 질병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귀신 들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능력의 주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앞부분인 23절 말씀에서 무리들에게 제자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려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만 해요.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백하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사회에서 죄를 진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와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계산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도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얻는 득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계산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계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계산이 무력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딱 한순간이에요. 언제일까요? 바로
사랑하면 계산이 사라져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계산하면서 우리 자녀를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이 사라지는 순간은 사랑할 때에 계산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요, 계산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계산하지 않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다른 사람은 다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거합니까? 주님, 저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어떤 십자가는 철로 만들어진 아주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십자가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더 가벼운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것은 작고 어떤 부분에서는 목걸이만큼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원하는 십자가 그럼 골라봐라 했더니 이 집사님이 뭘 골랐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작은 그 목걸이 십자가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를 돌려서 보아라. 뭐라고 쓰여 있는지. 딱 돌려서 봤더니 이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가장 작은 십자가다. 그보다 더 작은 십자가는 없다. 우리는요,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적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하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진정한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최우선에 두는 제자입니다. 무엇을 최우선에 두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에요. 5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의식주의 문제,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절차에 대한 내용. 60절 말씀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한 뒤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작별하고 오게 해달라. 가족도 보지 않는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가족을 무시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의 장례가 있으면 장례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핑계거리일 뿐이지,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작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교회는요, 두 가지의 사명을 가져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 앞에 순종하는 사명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달려가는 사명 이루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또 하나의 사명은 세상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추적인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오라 했으니 그냥 와요, 가라 했으니 그냥 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는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없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됐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랬느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권사님 한 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요, 목사님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오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닦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강대상을 닦거라 하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순종하시면서 닦기 시작하셨는데 병이 다 나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신앙이 떨어질 때에는 어떤 문제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봉사의 자리에 서지 않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자리에 서지 않으니 은혜가 떨어지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를요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교 사상에 가득한 집안에서 한 친구가 전도하는 전도 그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유교적인 전통에 있었던 집안에서 그 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 죽으면 제사 누가 지내냐 하면서 이 아이를요 얼마나 혼냈는지. 이 아이가요 교회 학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밤 늦게 들어가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계시더래요. 아버지는 중병에 걸리셔서 몸져 누우셨는데 엄마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반 학교는 여름방학이나 방학이 있는데 예수 학교를 다니는 너는 좀 방학 좀 하면 안 되겠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나도 너 따라서 신앙생활 할게. 그러니 잠깐 그 신앙생활 멈춰라, 좀 쉬어라, 방학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가요 교회 학교에서 들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타협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근데 이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그 후로 20년을 더 사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한 그 아이의 신앙을 본 엄마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그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그 자녀도 목사가 돼요. 지금 그 자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장사 지내겠다, 가족과 작별하겠다 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다 핑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진다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최우선순위, 예수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제자를 나는 원한다. 이 시간 혹시라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정말 왔다가 가는, 말씀은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지켰습니다 하면서요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싹 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만 섬기며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만 돼요. 세 번째로는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61절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서양 속담에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시계가 2개 이상 되는 사람은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시계가 2개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25분, 저기 위에 있는 건 27분이에요. 어떤 게 진짜 시간일까요? 제가요 목양실에도요 시계가 많아요. 새벽에 자명종, 그리고요 컴퓨터에 시계 나와요. 핸드폰 시계 있어요. 그리고 벽에 달려있는 시계 있고요, 당해실에 시계 걸려 있고요, 정수기에도 시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시계가요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다 5분, 10분씩 빨리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시간을 모르거든요. 시간을 딱 봤다가 아 맞다, 좀 빠른 거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겠다 하다가 늦게 내려와요. 목표가 정확한 한 분이 있을 때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물질적인 것, 건강, 자녀, 다른 것들을 다 함께 세워놓고 여러 가지 시계를 만들어 놓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 자를 원하시는데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배를 불태우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 명언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가?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멕시코 지역 그곳에 아주 큰 문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세 개의 큰 문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어요. 이 문명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이 정복자인 코르테스의 군인들이 몇 명이었는가? 단 600명이었어요. 물론 최신식 무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대포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그런데 몇십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600명이 아무리 좋은 무기로 싸운다고 해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완전히 정복되는데 왜 정복되었는가? 돌아가는 배를요 태워버렸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결단하고요,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배를 태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집중하는 제자를 원한다. 예수님의 능력 충만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응답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함도 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에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는 삶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을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랑을 보고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오라. 또한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는 제자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다른 것 보지 말고 집중해라.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 삶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